네, 우리가 지난 두 번 시간 동안 계속 지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지옥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는 수올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고 했고, 이제 신약에서는 하데스나 게헨나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고 했는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 음부로 해석되기도 하고, 또 심판을 받기까지 기다리는 곳이라고, 그래서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도 하고, 여러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자, 우리가 이 지옥을 생각할 때, 이제 지옥은 누가 가죠? 죄 지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죠. 자,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우리를 이제 지옥으로 끌고 간다라는,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무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오늘 아침 일찍 몇 시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님이 이제 여러 감동들과 생각들을 주셔가지고 방향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들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따질 때 수준을 따집니다. 너는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수준을 따지는데, 이제 그 네이버에 나오는 그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물의 가치나 질 따위의 기준이 되는 일정한 표준이나 정도를 의미한다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 학교에서는 교육 수준을 따지죠. 뭐 얘는 이제 초등학교를 나왔다, 중학교를 나왔다, 고등학교를 나왔다, 대학교를 나왔다, 아니면 대학원을 나왔다, 이렇게 수준이 있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 뭐 키를 따져도 키가 거기서 그 수준이다라고, 영어로는 레벨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수준을 뛰어넘는 단계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보통 차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랑 저거는 차원이 달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 차원이라고 하는 레벨은 이제 아주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차이를 나타낼 때 보통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것도 이제 평상시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 사물을 보거나 생각하는 처지, 아니면 그것의 어떤 수준을 이상이나 학식의 수준을 아주 그런 큰 차이가 날 때 이제 차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이게 수학이나 뭐 컴퓨터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1차원, 2차원, 3차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차원은 평면, 2차원은 이제 입체, 3차원은 이제 공간까지 나오고, 뭐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차원이 높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아주 광범위해지죠. 가령 2차원일 때는 이 가로 세로가 있죠. 거기에서는 두 개가 부딪히면 선이 이래 가고 이래 가면 끝내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3차원으로 보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지만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건너뛰고 지나갈 수 있는, 교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가령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덫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헤로디안이라고 하는 그 헤로파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신은 의로우신 분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 가이사에게, 그 당시에 이제 시저죠. 그러면 로마의 황제입니다. 황제한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2차원적에서는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고 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다른 사람 아니라라고 배척을 당하게 되고, 아니야, 안 바쳐도 돼. 그러면 이제 헤로디안 헤로파는 이제 로마 군인들 되거든요. 그러면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받지 말라 그러면 바로 체포되게 돼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덫을 거두려고 그렇게 2차원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3차원적으로 답변을 하시죠. 야, 시저 것은 시저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해서 거기서 피해갈 수, 2차원적으로는 절대 피해갈 수 없는 답인데 3차원적으로는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답변으로 이제 차원이 다른 답변을 해주신 것이죠.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차원을 생각하면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해변가에 가면 모래들이 저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래를 보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죠?
아 그래 모래성을 한번 쌓아보자. 아니면 우리 어릴 때 많이 짓던 두꺼비 집,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뭐 이런 그런 수준으로 우리는 놉니다. 그런 차원으로 놉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차원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가령 이제 이 반도체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 모래 속에 있는 규소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내서 실리콘을 만들어서 뭘 만들죠? 반도체를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꺼비집이나 모래성을 쌓는 수준을 내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 더 깊은 차원의 학식이 있고 지식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 훨씬 뛰어넘는 차원의 것을 생각을 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그런 차원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심지어 이 인간 세상에서도 흙을 보고 그냥 모래집을 짓는 사람의 레벨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듯이 자 이거를 하나님과 사람의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쉽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자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우주에서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태양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일부밖에 몰라요. 자 그런데 이 태양계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우리 인간의 그 눈으로는 인간의 차원에서는 인간의 수준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야 신기하다. 저게 어떻게 저렇게 공중에 떠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는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하는데 이 공전을 할 때 365.24일에 한 번씩 계속 돕니다. 그것도 누가 그렇게 이제 보면 톱니바퀴로 만들어서 그렇게 돌아가게 만든 것도 아니고 끈으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빙빙 돌 수 있게 만든 것도 아닌데 그렇게 돌죠. 그러니까 지구만 도냐? 아닙니다. 수성도 돌고 금성도 돌고 그 태양계 행성 내에 있는 모든 행성들이 다 돕니다. 또 심지어는 이제 목성 같은 경우는 목성이 가지고 있는 또 행성, 목성을 주위로 도는 행성이 또 79개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떤 거는 이 방향으로 돌고 어떤 거는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우리의 그 인간의 차원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그거를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차원과 우리의 차원은 그만큼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큰 차원이 있다라는 그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간들을 왜 만들었고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이 어떤 수준에서 우리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줍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그 영어 표현으로 보면 그분의 형상은 이제 영어로는 in his image라는 겁니다. 이미지. 그분의 이미지로 만들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분을 닮은 in his likeness 그 사람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제 컴퓨터에서 용어를 보면 우리가 이미지를 굽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구우면 이제 그 어떤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이미지를 굽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 똑같은 그 파일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모습의 하드디스크를 얼마든지 복제해낼 수 있어요. 그 이미지로. 그만큼 이제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미지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그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정말 독특한 그러한 것들을 많이 우리에게 똑같이 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물론 그분은 창조 주인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레벨의 차이는 있지만 그분은 최대한 우리가 하나님처럼 만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제 인간을 만들었던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접근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자기처럼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 입에서 있는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제 살아있는 생명으로 아담을 만드셨죠. 자, 그래서 그분처럼, 그분의 이미지로, 그분의 닮음으로 우리가 이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오늘 이제 28절 읽은 거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저들로 하여금 이 땅, 곧 지구에 있는 모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다스리는 살아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구에 있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이나 공중에 있는 새들이나 들에 있는 짐승이나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자. 이 이야기는 마치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듯이 인간들을 온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체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그 하나님처럼 우리를 이 지구에서 이제 마치 신처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한 번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왜? 이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했다라고,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표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돌을 쳐서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뭐라고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러면 그들은 뭐예요? 신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를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신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처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인데 어떤 왕? 이 땅을 다스리는 왕들의 왕인 거죠. 그리고 신인데 어떤 신이냐? 우리 작은 신들의 신인 거죠. 그러니까 왕 중에 왕이고 이 주인들 중에 주인. 그래서 King of Kings, Lord of Lords, 만왕의 왕, 만유의 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우리한테 정말 최상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최상의 차원에서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 모습이 어디에서 나와 있느냐? 이제 창세기서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자, 에덴 동산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애써서 일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때에 맞는 먹을 것이 과실을 맺었고요. 그리고 뭐 원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누가 공격해 오거나 어떤 누가 이제 해하려고 하거나 하는 그런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날이 서늘할 때에 하나님이 와서 동산을 그들하고 같이 걸으시면서 얘기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그 아담과 하와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죄의 문제가 없고 아무런 담과 허물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하고의 교제의 관계, 하나님의 정말 100%의 그런 높은 차원의 이제 그런 뜻과 계획이 그들 삶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레벨의 차원을 정말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 목적이 거기에 있고 그렇게 되어져서 쭉 누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 존재가 있다라는 그것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곧 이제 가장 그 동물들, 짐승들 중에 가장 간악한 뱀의 모습으로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자, 왜 유혹을 합니까? 그 목적은 이제 그 하나님하고 인간하고의 관계를 이제 틀어져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인간을 향한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뜻과 계획이었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지켜야 될 말씀은 딱 하나 있었어요.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한 가지의 말씀이 있었어요. 자, 그것을 이제 그 한 말씀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의 정말 인간을 향한 그런 고차원적인 축복하심과 그다음에 공급하심과 보호하심과 이 모든 것 안에 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굉장한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프리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도 마귀도 우리를 강제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을 유혹할 수 있느냐? 이제 강제로는 안 되고 이제 생각을 줘서 속이는 거예요. 속여서 이제 그 생각을 거짓을 받아들여서 잘못된 행동을 행하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를 틀어놓는, 이제 그것 자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의 본질이 뭐죠? 바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진리 대신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마라고 하는 그 명령만 꾸준히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하나님의 완벽한 관계와 하나님의 완벽한 공급하심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귀는 뭐로 옵니까? 거짓말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하와한테 유혹을 하죠. 뭐라고 유혹합니까? 이제 야, 하나님이 저거 모든 거 다 먹지 말라 그랬어? 아니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만 먹지 말라고 했어. 먹으면 우리가 죽는데 라고 하니까 아니야, 안 죽어. 니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벌써 하나님처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거짓말로. 그래서 이제 그것에 계속 거짓말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 거짓말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보다 거짓말을 더 믿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죄는 그러니까 뭐냐? 물론 이제 다른 이제 어원들이 많이 있고 설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짓말을 믿어서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받아 누리기 원하는 이런 축복과 공급하심과 돌보심과 하나님하고 완벽한 교제와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아니,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왜 거기다 선악과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거기다가 심어 둬가지고 아예 없애버렸으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걸 만들어가지고 일부러 그거를 먹고 그렇게 죄를 지으라고 해놓은 거 아니에요? 라고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주 우리에게 높은 차원의 이제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처럼 때가 되면 이거 청소해 그러면 그냥 알아서 청소하고, 아니면 요것만 해 그럼 요것만 하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선택을 하고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굉장한 고차원의 존재로 우리를, 인간들을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신뢰관계라는 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로봇 청소해가지고 청소했는데 청소가 알아서 다 돼 있어요. 물론 청소 다 됐네. 좋아요. 그게 기쁠까요? 아니면 더 고차원적인 기쁨은 이제 마치 우리가 부모가 자식이 태어나서 이제 부모한테 와서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니면 생일날 와서
편지에다가 기억해 주셔서 고마워요라고 그렇게 하면 어떤 게 더 감격스러울까요? 당연히 이제 로봇이 아닌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해 놓은 그 자식의 마음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면 부모는 마음에 진한 감동이 오죠. 눈물도 핑 돌고. 왜? 그게 고차원적인 레벨이라는 거죠. 하라는 것만 해. 이것만 하는 거는 아주 저차원적인 레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너가 선택해서 이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차원의 레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왜 선악과를 그곳에 뒀어요? 안 뒀으면 됐지. 그러니까 선악과를 뒀다는 이야기는 말하자면 하나의 경계를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경계를 정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를 정해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경계 안에는 보호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거를 세상에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자꾸 속박하는 거야? 왜 요것만 해라 저것만 해라 틀을 짜가지고 그것만 하라고 그 틀 안에서만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하나님의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뭐로부터 이제 그 하나님의 이 영역 내에서 지켜주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사랑이가 있습니다. 사랑이를 산책을 데려갑니다. 근데 목에 끈을 묶어가지고 이제 가는데 이제 주위에 다른 개나 사람이 나타나면 달라듭니다. 그러면 하지마 라고 해서 안 하면 이제 그 바운더리 내에 정해져 있으니까 걔는 그 산책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마 그런데도 말 안 듣고 끝까지 계속 짖고 사람을 물으려고 하고 막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산책할 수 있는 자유 자체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그게 자유가 아닌 거예요. 내가 나한테 주어진 범위 내에서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어디 가죠? 감옥에 가죠. 왜? 남의 자유까지 침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한테 주어진 범위 내의 자유를 누리면 되는데 이제 그거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우리 이제 인간의 레벨에서 생각을 차원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렇게 이제 구속시키고 속박시켜서 아무것도 못하게 진짜 자유를 못 누리게 만들어? 진정한 자유는 바로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준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7절에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을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새 하늘과 새 땅 하나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기쁨의 안식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가? 이기는 자가. 왜? 그러면 이기는 자가 뭐죠? 뭐가 이기는 자죠? 자, 우리 그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두려워하고 믿지 않고 흉악하고 음행하고 점술하고 우상 숭배자들은 어디 간다고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기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이겨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원수 마귀가 만들어 놓은 풍속, 요즘을 말하자면 패션, 요즘으로 말하자면 문화, 아니면
이거는 이렇게는 다 해야 돼. 다른 사람들 봐, 다 저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쫓아가야 돼요. 라고 하는 그런 풍속에 살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곧 지옥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 세상의 조류, 그 세상의 풍속을 이제 이기지 못하면 이 둘째 불과 유황으로 타는 연못에 빠진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수준의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지구의 신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이지 우리가 굳이 뭔가를 다른 신을 만들 필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으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계획 가운데에 우리는 살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고 그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곧 마귀고, 그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망으로, 곧 지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곧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이제 순종하고 살면 되는데, 그것을 못 누리고 대신 진리 대신에 거짓말을 가지고 우리를 속여서, 그리고 그 거짓말을 더 믿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제 사단의 생각대로 우리가 행동하도록,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근본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거짓을 더 믿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대로 행할 때 그게 죄라는 거죠. 그게 여러 가지 모습의 형태로 나오기는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제 왜곡시키고 우리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원수마귀가 공중권세 잡아서 지금 세상에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그들을 이제 지옥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데, 이거를 못 이기면 어디라고요? 우리도 지옥을 간다는 거죠. 오직 이것을 이기는 자들만이, 원수마귀의 이 거짓말을 이기는 자들만이 천국을 가고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제 그 청개구리 이야기했는데 우리 다 알고 있으시죠? 청개구리가 그 뱀사골, 뱀이 많이 사는 뱀사골 이야기를 듣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어요. 한번 가볼까? 뭐 별일 없겠어? 하고 갔습니다. 그 엄마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무엇인데 그러다가 갑자기 뱀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뱀이 이제 자기를 물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청개구리 엄마가 와가지고 대신 그 뱀에 물려서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청개구리가 그 엄마가 내 대신 죽었으니까 나는 다시는 여기 오지 않아야지 라고 살면은 그 엄마의 뜻대로 산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청개구리가 다시 이제 뱀사골에 어쩔 수 없이 또 다시 가볼까? 라고 해서 또 왔다. 그래서 진짜 죽었다라고 하면 엄마가 대신 죽어준 그 죽음을 짓밟아 버리게 돼버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이제 우리가 지은 죄의 무게로, 우린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를 쉽게 받아들여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죄의 무게가 우리를 끌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죄의 무게를 우리 예수님께서 끊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무게를 없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지옥 가지 않을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시 죄를 지어서 죄의 무게로 지옥에 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짓밟는 경우가 되었을 겁니다. 마치 청개구리가 그 엄마의 죽음을 헛되게 만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옥을 왜 하나님 만드셨다고요? 창세기서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랬죠. 마귀와 그리고 그 사자들을 위해서 형벌을 받는 장소로 만들어놨다고 했죠.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원수마귀는 이제 우리를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더 끌고 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차원이 높은 만큼의 큰 계획과 축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우리를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근데 그 선택은 누가 할 수 있느냐? 마귀도 우리를 강제로 할 수 없고 하나님도 우리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한테 준 자유의지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내가 감당해야 될 죄의 무게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지옥 가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더 이상 그 죄의 길로, 죄의 삶으로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시키는 대로 거짓말을 믿어서 속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영화롭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는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택합시다. 어떻게 살 것인지. 더 이상 죄 가운데 세상은 그러죠. 야, 이거는 유행이야, 패션이야, 그리고 이거는 문화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속여서 이제 마귀가 쳐놓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길로 유혹해서 갖고 데려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결단코 그 마귀의 거짓에 속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모습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와 이제 나누기 원하시는 관계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한 주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를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존재로 만드셨음을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지옥에 가는 것은 결단코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목적과 뜻을 벗어나게 하는 마귀가 주는 거짓말을 더 믿는 것이 죄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문화라는 이름으로, 패션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우리를 죄악된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승리함으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정말 주님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